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들이 대부분 전한 메시지는 일괄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한 열심, 그 회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을 좀 묘사하는 그 낱말들이 좀 특이합니다. 항상 그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누군가를 해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무엇인지 여러분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낫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농기구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곡식을 베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오래된 그 풀들을 다 베어내고 또 익은 곡식들을 베어내는 어떠한 그 양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낫 그래서 전쟁 무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생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낫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이것은 무슨 무기겠습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자, 나는 강하다. 이들의 그 강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강함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도 두렵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나를 짓눌러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미비하게 느껴지고 나의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에 떨어질 때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한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하다. 바로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회복의 날에 꼭 필요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저들과 똑같이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우리들의 무기는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또 행해야 되는 것들을 또 요엘 선지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여기 나오죠. 낫을 쓰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저들의 그 어떤 악행과 또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날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살육이나 어떤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에는 생명의 양식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심판의 날에, 회복의 날에 넘쳐 흐르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저주나 어떤 슬픔, 울음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은 하루하루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육의 양식도 잘 섭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을 넘쳐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온 천지 만물이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진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 진동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며칠 전에 서귀포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옆 동네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 진짜 건물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난다고 하고 정말 무서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동은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동은 악인들을 향한 그 절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뒷구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의 가치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화살이 오고 가고 있고 대포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전쟁통 속에서 그 엄마의 품속, 엄마가 갓난 아이를 안고 그 전쟁 속에서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안고 있을 때 그 엄마의 품속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가치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이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너무나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와닿지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는 하나님 힘들까요? 왜 이렇게 이것이 이겨내기가 힘들까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그러한 모습조차도 외면치 않아주신다는 것, 그러한 전쟁통, 난리통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머리를 흘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뭡니까? 먹을 것들, 물이 넘쳐야 합니다. 즉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낸 자들에게는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해서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삶의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앞날을 예언할 수가 점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지라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삶을 살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하여튼 제가 이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 삶에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 아마 눈물을 흘린 양으로 치면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을 그런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기쁘거나 또 그때가 그립다라는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봤을 때 그러한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날들 속에서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나날 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말 난리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 쓰시겠다고 또 꾸역꾸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또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외면치 않고 또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되짚어 봤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결국에는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처절하고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 이집트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였습니다. 황무지가 되겠고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에돔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황무한 들이 되리니 역시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적과 꿀은커녕 물방울 하나 생기지 않은 그런 황무한 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의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힘드느냐? 나의 백성들아 너무나 고난이 있느냐? 자, 내가 너희들을 약속해 준다.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악의 무리들, 어떤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악의 영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고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않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목숨과도 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해주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약속해였고 그렇게 해주기로 나랑 약속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너랑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저도 너무나 힘들 때는 그게 와닿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들은 그렇게 1장 2장에서 메뚜기 때 어떤 그런 재앙과 그런 힘든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요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바로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리라.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첫 시작,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그런 귀한 성탄절 아닙니까?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회복을 위해서. 악한 세력의 무게에 무릎 꿇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어떤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여호와의 그 생명의 샘이, 그 젖과 꿀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구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